스테이스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테이스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유혜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크리스천들 모시고 은혜로운 간증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영2080의 우종직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보겠고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2080 부산 영남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우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2080 부산 영남본부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임영애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너무 닮으셨어요. 부부라기보다는 왠지 이렇게 형제? 자매? 같은 그런 자매가 아니고 형제 같은 느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02080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네. 저희 단체는 그 교회의 청년대학부를 스포트하는 그런 청년 전문 단체입니다. 네. 시작은 199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1년도에 0208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고요. 네. 본부는 서울에 있고 지금 유급 헌신자들이 35명 정도가 사역을 네. 하는 사실 작지 않은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단체가 지방에는 그런 단체를 둔 적이 없는데 제가 지난 4년 반 전쯤에 부산 영남본부를 만들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 본부가 있고 네, 네. 지방에는 부산 영남본부가 네, 첫 번째인 네, 건가요? 네. 와, 그럼 목사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곳곳 지방에 또 이렇게 네. 좀 전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예, 생각이 드네요. 말씀 참 잘하셨는데 네. 저도 바람이 영남 쪽, 부산 네, 영남이 네, 네. 제 이제 역할이라 가지고 대구나 경북이나 또 가까이 경남 쪽에 네. 그런 저희 쪽에서 또 지단체를 내는 네네. 그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서울 쪽에 있다가 지방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그러면 영남본부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로 한 6년 정도 사역을 네네네. 했고 그러던 차에 저희 센터에서 제가 이제 훈련을 우리 센터에 가서 많이 받고 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보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큰 파도들이 2006년부터 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웨이크닝도 있었고 또 BF, GF도 있고 네. 이런데 그런 파도들은 좋은데 정착할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가 싶어서 저희들 보고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 1년을 기도했었어요. 왜냐면 제 나이가 이제 완전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반 담임 네. 목회로 갈 거냐 갈등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던 가운데 또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네. 또 섬기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부산에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목사님 그런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사랑, 네. 특별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의 청소년기는 어떻게 하는지 특별하셨다는. 네. 네, 저는 사실은 좀 시작점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안타깝게 시작했다 그럴까. 네. 제가 이제 넌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갔다가 아버지인데 아주 꾸중을 심하게 네. 매를 맞았죠. 네. 네, 매를 맞고 겁이 나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번 교회를 다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때는 또 교회가 제일 재밌었는 곳이었잖아요. TV 말고는 제일 재밌는 네, 것이 교회였기 초코파이도 때문에. 주고.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라면 땅이라 그러죠. 네. 초코파이 세대도 아닐 텐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지내는 선거기나 그다음에 새벽송 도는 그 친구들 이야기들이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물론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께서 반대를 했는데 제게 힘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가 청소년 사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 말로는 좀 이제 반항하고 뭐라 하셔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제게는 좀 또 가정적으로도 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제게는 뭐 놀이터였고 네. 친구들 만나는 장소였고 아주 좋았던 그런 네. 곳이었어요. 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세상에서 네. 나쁘지도 않아요. 다니고 교회 가서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신앙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해를 네, 좀 네, 못하셨던 그런 그렇죠. 부분 네. 같아요. 근데 가족분들도 또 이력이 좀 특이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좀 나눠주세요. 아, 예. 사실은 저희 외할머니가 네. 무속인이셨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네. 시절에 제 외삼촌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 일남
3년대 이제 외삼촌이 막내 삼촌이 몸이 불편하셔서 방에만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할머니께서 그 외삼촌의 병이 네. 무속과 연결되는 그런 생각하실 시대였나 봐요. 네. 그래서 할머니랑 외삼촌이 사시는 그곳에서 할머니가 무속인으로 네. 사실은 그 여파가 저희 어머님께도 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무속 개념으로 깊이 바로 들어간 건 아니고 할머니가 이제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무속을 관두셨어요. 네. 그 무속을 하기 위해서 차려놓았던 걸 제가 부숴서 불태웠거든요. 군대 갔다 네. 와서.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또 그 증상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대학을 대구로 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 어머님이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무속인들도 협회가 있어요. 정이 있어요. 그걸 걸어놔야 인기가 있나 봐요. 그걸 가지실 정도로. 그래서 제게 있어서 아동기, 청소년기는 암암리의 그런 계열 속에서 종교적인 다른 색채 속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죠. 무섭진 않으셨어요? 근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그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가 그 하시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았으니까 그냥 장난삼아. 근데 그런 어떤 환경적인 걸로 봤을 때는 도저히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가게 되시고 또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결심하게 된 그런 것들? 저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엉뚱스러운데요. 네. 그런 여건에서 교회 가게 된 것도 사실은 반항심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사시는 엄마나 또 저희들이 좀 가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네. 반대급부를 찾게 된 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모교에 그분이 하시는 거 아이들한테 잘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웠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갔고 또 사실 이 쌓이는 스트레스나 이런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풀 데가 없더라고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게 교회였고 저도 그래서 교회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즐거웠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가대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입에 성가대 베이스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시니까 집에서는 인정 못 받고 나가서는 그렇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제 목회 길을 들어선 거는 그냥 일반대 대학교를 가려고 저는 또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 게 아니고 군대 다 마치고 와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서는 칠수했다고 말을 하는데 26살 때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경영학을 해서 제 포부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였기 때문에 경영학을 원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원서를 내가 쓴 게 아니고 제가 서울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후배한테 부탁을 해가 썼는데 이 후배가 이지망을 써야 되는데 내인데 이지망 어디 썼고 묻길래 제가 사실은 성적을 낮춰서 대구로 온 거거든요. 엄마 옆에 있으면 어머니 옆에 있으면 또 교회를 못 가게 할까 봐. 그래서 이제 대구로 오기로 한 건데 그 녀석 이지망을 질문을 왔을 때 그냥 알아서 쓰라고 뭐 어디 그게 성적이 나빠서 떨어지겠냐. 그러고 썼는데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다 설명 못했지만 일지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발표하는 날 나오는데 이지망이 생각나서 갔더니 근데 이지망을 어디 쓴지 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다니는 과가 계명대학교 신학과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썼고 그다음에 계명대 신학과 그때 원서를 쓰려면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한데 이 친구 아버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써서 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지망 발표하러 가서 보니까 이지망 신학과 4명 마지막 번호가 제 번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등록 안 하려고 등록 안 하고 그냥 일반 생활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저를 공부하도록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 생활 즐기자. 그래서 뭐 한 달만 대학을 다니다 관둬도 대학 중 테니까 한번 즐겨. 오빠가 어차피 공부했는 게 한번 즐겨라도 보라. 그런 어떤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이 그 말을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수업은 재미없고. 그러니까 7년 만에 칠수에서 간다는 학교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뭐 수업 들어갔는데 나이 어린 이제 20살, 19살 동생들이 가득히
형님하고 오빠하고 따라오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신학과는 다녔는데 목회의 생각은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또 목회 생각도 없고 과도 전공에 관심 없으니까 연애가 시작이 됐죠. 아, 사모님, 사모님과 아, 그때부터.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교육전도사 자리도 생기게 해서 네.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듯이 방황, 정체성 혼란기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 신대원을 가는데 저는 내가 목사할 자격은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을 안 가고 계명대학교의 대학원을 바로 근데 또 신학과를 가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끌림은 있었던 거죠. 네. 그래 가서 신학을 하다가 그 당시에 그 계명대학교 학내 사태 문제가 있고 그러는 바람에 저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학교를 나오게 중퇴합니다. 네. 그리고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네. 사실은 아내랑 그때 애 둘이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 갔어요. 그래서 네. 한 달 정도 새벽 기도를 가니까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갈 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남은 석사과정 공부를 끝내고 논문도 안 쓰고 다시 공부해서 신학대학원을 간 그 기점이 그 기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대학 1학년 입학해서 그때까지 8년의 세월을 루스하게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사회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저처럼 청년기를 좀 혼란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 네. 예. 목사님 지금 굉장히 귀한 사역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주로 어떤 사역들인지 좀 나눠주세요. 네.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인데 네. 보통 청년 사역 하면 캠퍼스 사역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저희들은 교회의 청년 대학부를 이제 스포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부터 해서 소그룹 리더 훈련학교, 네. 성경 이야기 읽기, 또 청년들 관심 정말 많은 데이트 스쿨, 네.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습관 훈련, 네. 그다음에 뭐 코칭 프로그램들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보면은 그 소그룹 리더 훈련학교 네. 사역 이런 네. 사역이 있던데 어떤 사역인가요? 그건? 예, 그 소그룹 리더 훈련학교로 말씀 그대로 소그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훈련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교회가 라지 그룹만 잘 돼서 네. 하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교회에 모여서 모든 걸 해결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가면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스몰 그룹의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스몰 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누구냐는 거죠. 네. 그걸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본 과정에 보면은 GBS 실습하고 평가 뭐 이런 게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GQS, GBS라고 두 개를 말씀을 드릴 수 네. 있는데 GQS는 말 그대로 그룹 큐티 쉐어링이고 GBS는 그룹 바이블 쉐어링인데 네. 큐티를 일주일 동안 했는 것을 그룹에서 나누게끔 하는 것을 GQS라 그래요. 그래서 큐티를 일주일 동안 하게끔 분위기가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큐티 나눔은 말씀을 나누는 것도 포함이 있지만 삶을 나누기 때문에 네. 소그룹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사람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가 네. 거기서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즐거움과 행복도 알고 축복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서로 품고 기도해 주는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GB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경우에 혼자 성경을 공부하고 알기 좀 어려우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리더가 네. 그걸 소그룹에 가서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론을 GBS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소그룹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크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했다는 교회들을 잘 보시면 소그룹이 상당히 잘 된 교회들입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자 양육 같은 게 소그룹이 돼 있고 또 오늘의 교회도 1:1 양육 같은 게 잘 돼 있고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조직이. 결국은 사람은 나아지 그룹만 와서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해서 신앙 유지가 힘들거든요. 그래 인간관계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그룹의 역할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소그룹의 활성화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사실 그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 그 마땅한 지침 같은 게 없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그러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똑같은 재료를 줘도 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기술이 있으면 네. 그 작은 재료, 부족한 재료지만 요리해서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리더십을 일부를 또 이양시켜주면 또 역할도 생기고 그 역할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죠. 네. 근데 그게 일반들이 갖는 소그룹의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인들은 뭐 흥미나 관심이나 또 그런 부분에 모이지만 네. 저희들은 말씀을 기준하고 삶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좀 이 소그룹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그런 어떤 계기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나요? 아, 예. 제가 지금 부산에 와서 저희들 소그룹 리더 훈련학교를 거쳐간 청년들만 한 700명이 넘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여러 교회를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고 하거든요. 저희 센터의 특징은 리더십을 가져가지는 게 아니고 리더십을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훈련시켜서 가는 건데 바로 이 소그룹 리더 훈련학교 바로 그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면 영안 침례교회도 가야교회도 또 부전교회도 지금 예동교회도 어른들이 훈련을 받고 계세요. 8주 과정을. 그리고 대구 신암교회 이런 교회 또 지금 땅끝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땅끝교회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많은 청년들이 훈련을 받아갔고요. 특히 땅끝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신임 훈련을 제가 따로 한 3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에 가서 이 신임들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리더들하고 또 다른 물결을 한번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극이 되죠. 그래서 그 담당 교육자가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밥 사겠다고. 네. 지금 이제 땅끝교회 청년부 100명을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얼마나 변화에 따른 상당히 네. 심각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대구 신암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토요일마다 6주를 가서 훈련을 3시간씩 꼬박 해줬는데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리더들이 첫째는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좀 많은데 그걸 꿰어내지 못하는 네. 거죠. 흩어져 있는 거죠. 그걸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네. 이걸 하고 나서 네 했으니까 할 수 있어라고 인정해 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그런 파워들이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네. 작년부의 소그룹을 훈련하시는 분들 또 교회학교 교사 같은 분들도 훈련을 받으면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또 변화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원님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냥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아까 제가 두 분이 참 닮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학교 3학년에 이렇게 결혼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근데 부부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를 보고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모님, 목사님 이렇게 옆에서 사역하시는 모습 계속 지켜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업무도 또 담당하고 계시죠. 네.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께서는? 저는 주로 데이트 스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경 이야기 읽기를 하면서 돕고 있어요. LTC 할 때도 네. 같이 강의하고 네,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영 2080 사역 중에서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데이트 스쿨. 이런 거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 관계 이성 문제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한데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성 교제를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부부가 사역자로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나눠주세요, 사모님.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저는 옆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거 한 10년 네. 이상 그냥 지켜만 봤거든요. 네. 지켜만 보면서 이제 청년들이 신앙 문제도 참 힘들어하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이성 교제와 네, 성 네.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거기서 말이 무너지기도 하고 네, 네. 방법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동네 중앙교회랑 영도 중앙교회 한번 강의로 온 적이 스테이트 스쿨을 네. 두 교회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 하면서 이게 참 필요한 사역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산으로 오게 되면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영로교에서 또. 수영도 교회에서는 그 동네 중앙교회 할 때 네네네. 그 지금
윤원 간사라고 네. 지금 총무로 10년째 데이트 스쿨 담당하고 있는 청년이 자기는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 간사님이 네. 그때 들으러 오셨다가 네. 자기 교회에서 꼭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가서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수영로 교회에 같이 나가서 네. 이제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지금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바람직한 그런 이성 교제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돕고 계신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연결된 커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네, 보통 데이트 스쿨 한 8주, 길게는 8주, 짧게는 한 4주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 끝나고 나면은 보통은 3상 이상씩, 네. 많게는 5상씩도 나오고 네. 실제로 결혼으로 이제 네. 연결된 커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좋네요. 저희 청년 때는 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지 참 안타까움을 타입니다. 네,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면은 간증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사모님. 간증 좀 나눠주세요. 제가 그때 소영로 교회 갔을 때인데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딱 가니까 나이가 30세 이후에 그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500명이 넘게 앉아 있더라고요. 와.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난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실수할 뻔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교제 중에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 네. 자매가 좋을 때는 본인이 싫고 또 형제가 좋다 할 때는 자매가 싫어하고 이래서 네. 자꾸 이제 깨지다 보니까 자신감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나이 많은 저희들끼리는 4학년이라고 하는데 40대 네. 그 청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제 거의 결혼을 포기했더라고요. 그렇죠. 바울의 네. 은사가 자기한테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했는데 강의나 뭐 이런 데이트 스쿨을 마치고 나면은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 다시 네. 도전해서 이제 50년 함께할 이제 좋은 상대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래서 실제로 지금 결혼해서 네. 울산에 살고 있는 형제도 있어요. 너무 좋네요. 사실 그 만날 기회가 없어서 교제를 못해서 결혼 못하는 형제자매도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기회도 없고 네. 또 마음이 일단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데이트할 그런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네. 근데 용기를 얻고 다시 하는 거 보면 보람되죠. 네, 저희가 그 믿음의 가정을 많이 이뤄서 재생산을 많이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 과정 중에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참 민감한 문제는 스킨십을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뭐 이런 또 강의도 하신다고요? 네.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스킨십에 대해서 했는데 네. 제가 사실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비공개로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해보니까 이미 강의에 정해준 기준에서 네. 이미 선을 많이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고 이게 저는 일반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내 청년들도 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과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게 네. 진짜 지금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할 때는 저도 정확한 답을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아무리 강의를 해도 청년들은 그 부분에 있어만큼은 네. 강의하고 너무 차이 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자기가 보통 자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네, 네. 그 선까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남녀 차이가 성 문제에 네, 있어서는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고 네. 특별히 이제 제가 자매들한테 너무 이렇게 그런 여지를 주는 행동이나 옷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특별히 이제 더 당부하는 거는 요즘 조사에 했는데 보니까 결혼 전에 그 자유로운 성 문제나 이런 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외도의 그런 그렇죠. 형태나 이런 거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겁을 좀 주죠. 네. 여기 보면 사모님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처음 들어본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성격 유형 검사하는 한 형태인데요. 네. 이게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자신들에 대해서 참 잘 몰라요. 근데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딱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좀 처음엔 그런데 이런 실제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지 또 상대가 어떤지 알아보고 나서 이제 제가 이 애니어그램을 데이트 스쿨에 접목을 했거든요. 네. 그 유형별로 연애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같은 유형끼리 모아서 이제 주제를 주고 또 토의하게 하고 또 전혀 다른 유형끼리 모여서 하게 하면 굉장히 재밌어하죠. 네. 자기가 그럴 줄 몰랐다. 우리 목사님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모님 말씀하시는 타배적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 고백과 거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나눠주세요. 또 사모님이 나눠주실까요? 네. 그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청년들이 굉장히 스피드하고 또 용감한 녀석들이 많다고 요즘 개그우먼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오히려 고백을 못 하겠다고 많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80%가 특히 짝사랑으로 많이 마무리하고 네. 이제 왜 이제 고백 못 하냐고 물어보니까 거절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렇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굉장히 때문에. 두려워하고 특히 형제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자매들이 많이 고백을 먼저 많이 하는 추세인데 네. 이걸 저희들도 데이트 스쿨에서 이걸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자매들이 대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형제들이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또 이제 고백을 할 때 그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네. 고백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뭐 계속 10번 찍으면 넘어온다.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자매들이 다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네, 네, 자매들도 네. 있고 형제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할 때는 좀 존중하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이제 청년부 있을 때 예배 시간 네. 청년부 예배 시간 때에 이게 좀 안 좋은 사례인데요. 그 예배 시간 때에 청년부 광고들을 요즘 영상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영상하는데 한 자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차를 타고 차를 마시는 거, 아니면 웃는 모습, 엎드린 모습, 옆을 보는 모습, 이 다양한 모습이 한 자매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수련회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나 마지막에 평생 당신을 찍고 싶습니다 하면서 선글라스 낀 형제가 차문을 열고 딱 나오는데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다른 상대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네. 좀 예의 바르고 좀 존중하고 아니면 좀 신중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세대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네. 하는 걸 제가 사모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또 제가 굉장히 이 프로그램 중에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이요. 거룩한 훈련 네. 습관 이런 네. 거를 또 키우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목사님이 좀 제가 이제 센터 사역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저희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배우기는 잘하는데 학은 잘하는데 행동, 습을 잘 못한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곧 행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한 거죠. 그래서 결국 훈련이나 뭐 양육이나 그런 교육들은 곧 존재 자체가 변해서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많죠. 바로 이 거룩한 습관 훈련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 훈련은 크게 5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력, 지력, 체력, 자기 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네. 그래서 심력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심력이라는 것은 곧 내 인생의 비전이 뭐냐, 사명이 뭐냐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 프로그램 안에는 인생 고공표 작성하기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를 이제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갈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어느 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력이고 네. 지력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려고 그러면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그 훈련을 시키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되면 아주 우스운 것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안구 운동을 시킵니다. 매일 이렇게 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독을 하라는 거죠. 예. 그 책을 읽을 때도 사선치기를 읽어라. 이거를 매일 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체력 훈련.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심력도 지력도 다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운동을 꼭 30분 정도 하라는 그걸 이제 기록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인데 자기 관리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들,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네. 그냥 계획 없이 쓰면 막 쓸 수 있으니까 돈도 네. 함부로 쓸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쓰지 말고 그런 어떤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여건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간관계 능력. 네. 크리스찬으로서 내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의 삶의 질을 도와주는 섬김의 자세를 네.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 관리 능력까지 해서 이 5개의 지력을 훈련 동안 3개월 정도 12주를 받거든요. 네. 이 동안 몸으로 익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고 남기고 네. 반성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운동하고 안구 운동하고 책 읽고 시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쭉 몸에 익게끔 네. 처음은 힘들죠. 익히려 그러면.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에 익게 있으면 네. 자기 관리가 뛰어나게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기에 교육을 받고 젊을 때 받으면 아주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예, 그런 훈련입니다. 청소년기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이 거룩한 훈련이 이제 습관이 딱 되어버리면 네. 학습 능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자기를 어떤 그런 절제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원리가 아주 그 셀프 리더십의 개념이 포함되어 네, 있는 겁니다. 네. 다르게 말하면 크리스찬 셀프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심력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학교 가니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 자고 대학 들어가서는 전공도 자기가 선택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자기에 대한 핵심 가치 네. 또는 비전이 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자기의 어떤 생각보다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네, 그런 게 네. 가는 게 참 많은데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습 네. 능력이나 네. 그런 걸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큐티 아카데미도 또 같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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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큐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신앙의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네.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들을 라지 그룹이라고 말을 하고 네. 조금 전에 소그룹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결국은 같이 하는 건데 네. 큐티라는 것은 결국 내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옛날처럼 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가 발전 능력을 키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큐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큐티 아카데미를 하는 거죠. 네. 큐티 아카데미 참 그 이미 대중적이잖아요. 네, 큐티가. 네. 근데 어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 큐티 아카데미, 뭐 큐티 교실 이런 게 네.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좋겠어요. 큐티 책도 없어도 되는 수준. 네.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횟수들이 줄거나 시간들이 줄고 있는 게 참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조리하는 기법이라 그럴까요? 방법론이 큐티의 방법론인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좀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나에 장점을 두고 또 어느 세대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이제 하려는 것이 저희 방법론입니다. 사실 다른 선교단체나 다른 어떤 그런 기관에서도 큐티 아카데미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영 2080만의 특징이 딱 있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큐티 체족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아, 체조. 네, 그런 걸로 이렇게 하면서 네.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보통은 큐티를 하면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고 묵상해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네. 그 위에 컬러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디테이션을 하게 하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중에 큐티하는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네. 앞서 이야기했던 GQS 할 때 나눔할 수 있는 방법론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방법론들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혼자만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또 네. 확산시키는 거죠. 네. 그런 방법론들을 동시에 저희들이 제공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차별화되지 않았나. 네. 네.
지금 사역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다 보니까요. 뭐 지금 보통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뭐 거룩한 습관 세미나부터 네. 시작해서 아까 애니어 프로그램부터 네. 시작해서 또 큐티 사역부터 지금 너무 많은데 그런 사역을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간증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공동체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뭐 예를 들면 큐티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하단교회 청년부 대학부를 큐티 강의하러 갔어요. 네. 그랬더니 관심 있는 집사님, 여집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한 3개월, 4개월쯤 된 것 같은데 그 세 분이 지금 모임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네. 거예요. 대상은 청년들한테로 갔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갈급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먹을까 갈급해서 오셔서 네네네. 그런지 그분들은 지금도 모임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센터 큐티 책을 쓰세요 또. 네. 그래서 너무 고맙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도 제 후배 목사를 한 명 만났는데 학부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 애들이 큐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제 큐티 목회 세미나에 와서 듣고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 친구들한테 지금 큐티를 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방법론을 가르쳐 줬더니 SNS로 큐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라도 이루어진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사실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그 중요도에서는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큽니다. 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좀 꼭 큐티가 아닐 수 있겠지만 말씀 묵상하는 훈련들을 좀 많이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큐티 사역도 또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발전된 훈련 과정이 이야기 성경 읽기 또 네. 다른 사역이 또 나왔어요. 이건 어떤 사역인가요? 네. 사실은 큐티를 하다 보면 그 본문만 자꾸 분석하다 보니까 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이야기 읽기는 숲을 보자는 개념이 네, 있어요. 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보통 뭐 성경 많이 통독하는 거, 다독하는 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신데 그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큰 인재도 성령의 이끄심도 있겠지만 남는 게 약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스토리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스토리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이 내게 와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가서 임팩트를 탁 받는 경우가 네, 있죠. 네. 그걸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옛날에 이야기로 되어진 걸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느끼게 하시는지를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네. 생명력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때서야 받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땀 흘려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막 교훈과 막 연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동화책 읽듯이 읽어야 된다. 그 방법론이 성경 이야기 읽기 방법입니다. 참 좋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목사님은 청년 사역에게 포커스를 맞추긴 했지만 사실 이게 일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읽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통해서 상담까지 가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가 이제 제 아내가 하나님께서. 네, 사모님들과 함께 했던 네, 케이스가 네.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성경 이야기 읽기가 사실은 저희 이제 연구소 교수님이 개발하셨는데 8단계 성경 상담 중에 3단계에 들어가는 게 성경 이야기 읽기거든요. 네.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상담인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했지만 그중에 딱 특별히 기억나는 게 사모님 세 분과 3개월 동안 12주 정도를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은 사실 모두 은혜로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참 어려웠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쭉 진행하면서 정말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이 평상시에도 많이 읽으시니까 참 이렇게 훈련이 다 되어 계셨지만 그래도 이 성경 이야기 읽기를 하면서 사모님들이 자기 문제를 다 보게 되신 거예요. 네. 자녀와의 문제, 교회 성도와의 문제, 그리고 자기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3개월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 이제 방법론이 있거든요. 방법대로 쭉 같이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백이 뭐냐 하면은 사모로 살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자기를 보게 한 게 참 처음이라고 네.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지금은 이제 한 사모님은 자기 교회에서 지금 젊은 집사님들하고 네. 같이 이 방법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거 볼 때 참 필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치유가. 네. 보통 일반 상담을 제가 하긴 했지만 일반 상담에서 이제 또 같은 문제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일반 상담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그렇죠. 이제 성경 이야기 읽기로 하면서 이제 본인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본인이 치유해 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청년들을 대할 때는 청년들 보통 3시간, 4시간 성경 공부하자면 참 지겨워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효성교회 하고 또 그다음 당구교회, 그다음에 저 강릉교회에서 같이 청년들하고 해봤는데 네. 강릉교회 했을 때는 진짜 반응이 좋았고 네. 청년들이 3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참 재밌게 네.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교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목사님? 지금 그 성경 공부 이러면 공부잖아요. 네. 그게 지겹다는 거죠. 아이들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읽기를 통해서 하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동화책 한 편 읽고 나서 나눔을 하면 참 편하게 나누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교훈을 찾아내고 뭘 연구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꼭 내게 적용해 이런 생각이 벗어나고 그냥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네 기분 어땠노 내 기분 어땠노 그렇게 편하게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수준만 된다면 장년이든 아이든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상담 기법처럼 이용이 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가 치료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큐티와 함께 다음 단계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선상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될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사역에 대한 얘기도 쭉 나눠주셨는데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계획 있다면 좀 나눠주세요.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예, 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산 온 지 4년 한 반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할 만큼 섬김의 기회들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더 이런 장들이 열려지면 네. 좋겠고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위해서 왔는데 그런 기회들이 좀 열려지면 좋겠고 특별히 센터 같은 걸 하나 좀 이렇게 해서 네. 늘 사람들이 물론 저희들이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 단체가 검증된 단체이니까 네. 오셔서 편한 때 원하는 시간대에 맞다면 네.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네. 참 오늘 그 두 분의 좀 평화로운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가정 가운데도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고요. 앞으로 이 사역을 정말 널리 좀 알리셔서 정말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만나 뵙고 정말 가정사역의 소중함, 그리고 청년, 청소년 사역, 정말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청년들이 올바른 기독관과 그리고 물질관, 결혼관, 그런 가치관들이 잘 정립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들은 누구나 스테이스 부산방송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귀한 간증,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